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복음을 들려주신 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좀 깁니다. 11절에서 32절.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떨릴까요? 떨립니다. 항상 떨려요. 자,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할까? 저는 그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 몰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 마음,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조금 누리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젠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오늘은 조금 또 무너졌겠죠. 내가 원래 숫자에 민감하잖아. 주영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인이가 오늘 못 온단 말을 딱 들었는데 오늘 진짜 하나님 나 속상해요. 알려주면 얘기해주면 이거 중요하다 지금 불났다 세상 무섭다 두렵다 이 얘기하면 다들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들려지진 않아 나한테 또 들었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이 여태껏 외쳐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외로우셨겠다. 우리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겠다.
또 그 마음 안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다른 본문을 좀 찾아볼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그리고 right now잖아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볼까 하다가 이 탕자 이야기 밖에는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이 좋겠다 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요. 어떤 아들입니까? 모르지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딱 아는 게 있어. 진짜 짧잖아. 짧은데 한 소설을 읽은 것 마냥 우리의 머리에는요 그 드라마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허랑방탕했던 거 뭐 요런 거 조금밖에 써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드라마처럼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근데 허랑방탕했대요. 누가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는 항상 그걸 봤을 겁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돌아와야 될 텐데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될 텐데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떠나던 그날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재산 달라던 그날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 아들이요 놀아보니 좋은 겁니다. 돈 써보는 거 뭐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좀 써봤잖아. 그쵸? 써봤지? 못 써봤어? 나랑 좀 써보자 우리. 효은이 돈 못 써봤다는데 돈 써봤냐? 재원이 좀 써봤대요. 우리 은진이는 돈을 쓰기엔 아직 너무 어려. 우리 새내기잖아. 이제 2학년 됐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돈을 써보면요, 돈이 좋아요. 돈이 편리해요. 돈을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이 아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좁아. 돈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도 돼. 만약 이 시절에는요 그거를 만약 다른 동네 사람이 안다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패역하고 완악한 놈이라고요. 그런데 그건요 자기의 욕심이 더 크니까요 이 패역하고 완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돈 주고 돈을 버려도 이 자식이 돌아올 걸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돌아올 걸 이 아버지는 아셨다고요. 그러나 무엇이 있죠? 생명 그러니 알 거다. 이 배우고 올 거다. 이 마음으로 주었을 겁니다. 자, 이 돈을 줍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도 같이 받아요. 그리고 원래 장자는요 2배로 받아요. 근데 큰아들이 거기서 안 받겠습니다 아버님. 난 아버님의 이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받습니다. 자, 돈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좀 큰 데로 가서 놀아야죠. 큰 데로 가서 놉니다. 돈 금방 씁니까? 금방 씁니까? 아주 금방 써요. 나 써본 것처럼 그래. 나 좀 써봤어? 자, 언제 써봤냐? 별로 못 써봤어요 나도. 그런데 돈 금방 써요. 그러니 그에게 돈이 있을 땐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가 도랑방탕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안 남으니까요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으니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때 딱 돈이 끊어질 때 정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끝까지 뭐라도 하나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돈 하나도 없고 팔 거 싹 팔았어요. 자, 근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돼지치는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다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 예배 때. 다른 지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지도 않아요. 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죽여달라,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해야 되는데 그는 그 돼지를 칩니다. 똥투성이었겠죠. 그것을 막 치고 또 치고. 그런데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요 쥐염 열매가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돼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 양식을 먹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가요, 회개하거나 돌아오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나가 아니라 나는 배가 너무 고파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자, 이제 상황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나가던 그 순간부터 기다리셨다고요.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집에서 기다렸을 텐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레위기 법에 어떤 법이 있느냐,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폐역하고 완악하면요, 그 부모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 내 아들은 방탕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내 말을 들지 않아. 그리고 이 아들은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동네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소문이 금방 나요. 야, 둘째 아들 나갔다더라. 유산 달래서 나갔다더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야, 진짜 나쁜 놈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하면서 그 일들은 순식간에 온 동네를 꽉 차게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겁이 나지요. 누가 와서 돌을 들고 내 아들을 죽인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보고 그 다음 날도 나가보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 근데 멀리서요, 여러분, 진짜 꼭지만 봐도 자식은 알아봐요. 이 걸음걸이만 봐도 자식을 알아봐요. 뒤태만 봐도, 뒤통수 뒷꼭지만 봐도 이상하게 자식은 알아보게 돼요. 아버지가 상거가, 예전에는요, 상거가 먼 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거가 먼데 아들의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버지는요, 달려가기 시작하면, 유대인은 잘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을 쳐서 내 아들을 죽일까 봐. 그러니 이 아들은 지금 어떤 투성입니까? 흙투성이, 똥투성이, 먼지투성이, 지저분한 그 모습, 그 냄새, 그 나는, 아들은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너무너무 간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리는 거지요.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원래 마음은요, 그러니 나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나 종으로 써서 나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버려라. 원래는요, 씻기는 게 먼저예요. 원래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입혀야 되는데요, 그냥 그 옷에 아버지의 마음은 빨리 입혀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투성이고요, 죄밖에 없고요, 나밖에 생각 안 하고요, 욕심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을 신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매일매일 이 자식아 돌아와라. 이 자식아 돌아와라. 이젠 좀 돌아오면 돼. 그런데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엽 열매가 한 100개 있었으면요, 안 돌아왔어요. 매일매일 주엽 열매가 자기에게 주어졌으면 안 돌아갔다고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루 한 끼 한 끼 되면 안 갔을 거라고요. 우리는요, 뭔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는 사람들이요, 있지요. 어떤 거요? 액세서리 정도나 여가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한 액세서리 정도, 나 이 정도 하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요 뭐 좀 잘하게 해주시고요, 나 어디 좀 잘 붙게 해주시고요, 나 이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나 뭐 가르치니까 잘 가르치게 해주. 이게 아니라 아무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아주, 그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는 악인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풍악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악인이 돌아오고 죄인이 돌아올 때에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갈 때 그 위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는 정도 말고 정말 내 생명을 바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 풍악 소리를 누가 듣느냐? 큰아들이 들어요. 큰아들은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선은 돈 갖고 안 나갔잖아,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날 돌아오는데, 여러분 뭘 했어야 됐느냐? 이 큰아들이요, 원래는요 딱 동생이 이렇게 집을 나갔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재훈아, 뭐 했을 것 같아? 동생 찾아야 됐겠지.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치? 내 동생인데. 은진아, 너 동생 끔찍하지? 안 끔찍하대. 어떡하냐, 끔찍하다야. 동생이 집을 나가서 찾으러 나갈 거야, 안 찾으러 나갈 거야? 찾으러 나갈 것 같지? 근데요, 이 동생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으면 정환아 기쁠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기쁘겠지. 너 동생 좋아하잖아, 그치? 우리 승환이 좋아하잖아. 그런데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는요 진짜 성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항상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실한 놈, 야극한 놈 괜찮아, 아버지가 말하면 그 명령도 다 지키더라. 야, 진짜 괜찮은 놈이 그 놈이야.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진짜 괜찮은 놈이거든요. 명령도 아버지가 말씀만 하면 네 하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토를 갈지 않아요.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29절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들어가자 이야기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버지를 원한 겁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원한 겁니까? 무언가를 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원한 거예요.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다, 내 것이 될 거야. 그거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착각은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지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적 있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밖에 없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린 능력 당연히 있지요. 아버지에게서 가진 돈도 있지요. 아버지는 무언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전화했는데 돈 보낼게 이러면 기분 좋아? 재원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 오빠 이러면서, 그래 재원아 나도 널 사랑한다. 그래 내가 1년 동안 너한테 꼬박꼬박 1,000만 원씩 보내게 기분 좋겠어? 좋네. 좋을 수도 있겠다. 나도 얘기하면서 좋겠다. 야 너 이런 생각이 들어. 말인데 뭐 어때, 그치? 좋긴 좋을 텐데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야. 말이 되냐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근데요, 우리는요, 사랑해요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 사랑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뭘 필요해? 돈이나 주세요. 아우 사랑이 뭘 필요해? 그냥 나 직장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너 좀 고단하게 해도 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 그런 거 말고 나 그냥 직장 좀 잘 다니게 A+ 받게 해달라고. 그치? 시험 보면 좀 시험 좀 잘 보게. 우리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승현아 그렇지? 광야라고 해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셨느냐? 신명기 8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낮추신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간도 많은데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에는 풍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물이 많습니까?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아시죠? 우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도가 넘는 그곳에 50도가 되는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요. 밤에는 막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으로 막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침이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여기 광야는요 길이 없는, 물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쫄쫄쫄 나왔겠느냐? 그러면 살인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줄 서다가 살인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 내실 때요 얼마나 폭포수 같은 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그 강 같은 곳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게 한 번이었냐고요? 두 번이었냐고요? 성경엔 2번 나와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랄 때마다 물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풍족하게 먹지 못했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겠지. 만나를 40년 먹으면 지겹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힘들게 하시고 또 낮추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하려면 그때는 애굽 사람들을 사용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노예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그때 기술력 좋았다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엄청나잖아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니까. 거긴 지구라트라고요. 이미 축조 기술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가인이 성을 쌓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이미 빌딩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성 쌓면요 여리고성이 그 마차가 2개가 겹질러서 다닐 수 있는 성벽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몇만 명이 같이 사는 도시들이 군데군데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면 안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 뽑으려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뽑은 게 낫죠. 왜 노예를,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근성도 노예인 그들을 뽑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선택당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셔요.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가서 지긋지긋하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안 풀리는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쁘셨습니까? 아니던데요. 전 힘든 일 너무너무 많던데요. 저 엄청 힘든 일 많던데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편리한데 사는 거 좋은데요. 애굽에서 그 풍요롭게 나일강 옆에서 고센 땅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노예로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구출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냥 얘네들이 부르짖으니까 구해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너네는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럼 내가 그들을 징벌할지며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올 때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런 약속, 이 성경은 온전히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약속인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약속들이 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땐 조건이 붙어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신명기 28장은 복장이에요. 여러분 복장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죠. 28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 68절까지 있나요? 63절까지 있나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와도 복을 받고 막 이래요.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랄까요? 힘들기를 바랄까요? 복받기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보십시오. 28절에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 복 받는데요. 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에서 하시며, 많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조건이 붙었어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놀랍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이지 20절입니다. 20절. 20절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왜 내가 헷갈릴까요? 그렇죠?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15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부터는 저주입니다. 만약 지키면 이런 복 줄게. 근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끝이 어디입니까?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린 신명기를 28장을 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이 복도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 항상 따라붙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우린 그것만 기억해. 근데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내가 순종하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받고, 그런 복,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여기서 편리함과 기쁨과 돈의 쾌락과 그리고 뭐 사람들과 즐기며 그런 걸 누리면,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아파트 주셨잖아. 아우, 우리 평수도, 우리 하나님 내 평당 올랐잖아. 나 복 받. 이게 어떻게 복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 그 평수의 값을 올려주시는, 우리가 참 미안해요. 아파트 있는 사람 단 1명도 없는데 아파트 얘기 계속해서. 아파트 말고 우리 뭐 갖고 있어? 뭐 노트북?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없잖아 우리, 그치? 침대? 뭐 이런 거. 자꾸 내가 아줌마라 그래. 미안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 어떤 걸 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즐기는 게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기쁜 일일까요? 복 받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예배는 나와. 그런데 매일 돈이 있어갖고 매일 휴가를 가고 매일 어디 가서 즐기고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난 너무 이 돈을 쓰면서 행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 돈을 치워버리는 게 기쁨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뺏어서라도 그가 하나님한테 엎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담으로 쌓고 너희들이 거기에 가시로 너희를 막아버릴 거야. 니네가 잘 되는 거 내가 안 볼 거야. 내가 너네들 떠나는 거 안 볼 거야. 왜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 이 땅에서 누려,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복 줄게, 그래 너희 50배, 100배, 60배, 1000배, 10,000배로 복 줄게, 이 땅에서 잘 살아봐, 그러면서 이 땅에서 딱 해놨다면 맞아요. 부자들이 복 받은 거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 받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봤을 때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없는 거죠. 뭐를 느끼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군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지면 사방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과 같은 그 물을 먹고 거기에 의복도 40년이 지났는데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40년 그 모래밭을 지나는데도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은요, 전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전갈하고 뱀이 있었어요. 불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으로부터도 지켜주셨다고요. 나중에 불뱀 나오는 사건이 한 번은 있어. 민수기예요. 그들이 또,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누구밖에 바라볼 수 없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어.
남들보다 잘 되는 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데 뭘 저래? 믿는데 이래요 원래. 믿는데 가진 거 아니에요. 갖는 거 아니에요. 많아서 믿어서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믿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밖에는 일하시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좁은 길이에요.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가기 싫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광야길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왜 우리한테 이런 것도 있어. 구약에는 복이란 개념이 이렇게 복, 진짜 이 물질의 복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 같고 이상하게 신약에는 그런 복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으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복이 이거야. 맞아. 복이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부유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이 없고요, 승승장구에 나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뭐더러 이 시간에 나옵니까? 우리가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든 시간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right now, 지금 당장, 그 탕자의 아버지가 이 자식이 언제부터 돌아오길 바랬느냐? 자기에게 있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부터 제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 그랬던 것처럼 그가 돈을 들고 나가던 그 순간부터 지금 당장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right now, 지금 나에게 돌아와, 나를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있던 거 뺏은 거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 거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셨겠지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이 섭섭할라나? 근데 맞아요.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생선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았던 것도 맞아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세상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면 세상 것 다 풀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만 제대로 되면 이 세상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릴 거라는 거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도 본인 다를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가 너 신랑이다, 너네 내 신부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 정도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온 전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의 모든 것, 난 너 눈도 좋고, 은진아 난 너 코도 좋고, 너 입도 좋고, 너의 모든 것이 좋아.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싶으시다는 것,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깐 예배 드려주면 드려주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요구하시느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죠? 이삭을 바쳤죠.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을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기까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까지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부인도 팔잖아요. 성경 알지요? 부인도 팔아먹어요. 자기 너무 이쁘니까 내 누이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속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심혜미 집사님 어디 가서 너 이쁘니까, 이쁘잖아, 그렇잖아요. 이쁘니까 우리 권재희 집사님이 내 누이예요 이래서 딴 남자가 막 겁탈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면 권재희 집사님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믿고 살 거예요? 응? 믿고 살 거예요? 못 산다고요. 여러분, 그런 찌질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아브라함이요, 넘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거야 라고 이제 아들을 줄 거야 했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 또 넘어지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은요, 갈보리 십자가에 섰던 그 산이랑 같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곳이 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가 번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칼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번제, 자기를 할 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단을 쌓은 것도 있고 숯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을 뜰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가 없어요. 번제할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제가 우리 그때 한번 설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요 가지고 올라갈 때요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빠에게 물어보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작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원이보다 컸을 거예요. 주원이 정도만 됐어도 여러분 딱 갑니다. 근데 이삭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나구나. 왜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결박을 했어야 됐겠죠. 결박을 할 때 그 주원이가 딱 안 내, 나 못해 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그 벌써 100살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이길까요? 건장한 10대 소년이 이길까요? 10대 소년이 이겨요.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번제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결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올려놓을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내가 올라갈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하고 누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칼을 들어서 어떻게 죽이는 겁니까? 또 각을 뜬다는 건요, 이걸 다 죽여가지고 찢어서 이걸 나누고 내장과 콩팥을 꺼내고요, 그리고 똥은 제거하고, 이게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서 하여튼 죽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거를 할 때에 이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았다고, 그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지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 생명을 가져간다면 지금이라도 순식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서 내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은 통째로. 왜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그냥 대강 죄 짓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라라고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난 너랑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신방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방을 준비하고. 근데 그 신방은 어떻게 신부가 단장을 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들려보내주고 싶겠지만 들어갈 수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전쟁입니다. 어렵죠? 우리 그렇게 살기 어렵죠? 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면, 전 복음이 들려지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복음이 알아지면 저는 이 자리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요 어려워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돼. 우린 거기서 승리해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 돼요.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그 천국,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요구하신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독교 쉬운 종교 아닙니다. 아멘이시지요? 기독교 쉬운 종교 누가 쉽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쉽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다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자기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놨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시려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천국에 올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만 끝내면은 야 어려워서 어떻게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를 빨리 돌아다니며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요. 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율법을 매번 다 지키다가 한 번만 하나만 어겨도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안 지킨 거래요. 그렇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예배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율법지하 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갈 수 있어. 나 그리고 저기 새벽 기도도 나가니까 갈 수 있어. 그 정도만 하면 난 갈 수 있어 하고 그냥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니야, 난 너의 전 존재를 요구해. 그런데 너의 지저분해? 너가 지금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죄인이야?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요, 나는 좀 의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요 다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애들보다 조금 조금 괜찮으면 나는 괜찮지. 아우 쟤는 주일 성수하는 데는 한 번도 안 빠지거든. 나 여태까지 빠진 적이 없잖아. 이 정도면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제가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살인자가요, 살인할 때만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죠. 거짓말장이가 거짓말 칠 때만 거짓말장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 사기칠 때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죠. 그럼 여러분 살인자.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 이미 성경에 나온 말 믿지요? 성경 말씀 믿지요?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면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인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니 음욕 품었었죠? 이렇게 물어보도 그러니까 승현이 음욕 품었었지? 이 나쁜 놈. 우리는 다 가늠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괜찮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 옆에 비슷비슷한 무리 중에 조금만 잘하면 난 의로워. 우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요, 냄새나고요, 정말 역겹다고요. 다들 음란하고 다들 죄짓고 산다고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세 이전에 우리가 죄질 걸 아셨던 그분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약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고 시청각 자료로 꽉 차 있다가 어느 날 꽝, BC와 AD로 나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나셨도다. 근데 그가 왕으로 언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산 거 본 적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이 다르다. 우리도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했는데 왕같이 살아본 적 있어 없어, 은진이? 우린 살아본 적도 없어. 그죠? 우리는요 그냥 진짜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 나셨는데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 그 왕은요 섬김의 왕, 사랑의 왕,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왕, 이것이 왕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찢어서 남을 다 주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왕 노릇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온유, 희락, 화평, 뭐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아? 그렇죠. 이거 여러분 여기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왕 노릇이고 그게 왕인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 왕으로 오시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집 하나 없으셨어요. 집 하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유명인이긴 했지만 멋진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아서 이 사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이렇고 큰 무리가 왔었지만 예수님은 집 하나 없었어요. 옷도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있었는지 하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우리 성경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성공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 땅에서 뭔가를 가져야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찢어 죽을까지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성공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이 땅 가운데서 좀 힘들더라도 그러나 제가 자신 있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기쁨, 쾌락이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러다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수억이 막 들어오고 뭐 수천억을 버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그 돈을 버릴 수 있는, 어떤 명예가 주어진다 한도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한들 이 권력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서 매일매일 살인하고 매일매일 음욕을 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시고 not guilty, 무죄, 의롭다, 칭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 의인, 죄인이지만 의인.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로운 자가 진짜 하나도 없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보하고 계시고, 정환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고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 재원이, 우리 은진이, 우리 승현이, 우리 초은이, 우리 누구냐 효은이, 그렇지? 우리 누구냐 집사님, 우리 주원이. 딱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걸요. 우리가 딱 심판받을 때에 딱 심판받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딱 우리 이렇게 막 부르려고 딱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딱 이제 재원아 너 죄를 이제 낱낱이 기록된 게 있잖아. 그걸 막 부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창피할까? 창피하지. 아니 죄 질 것 같지도 않지 생겨가지고 죄 좀 졌어? 꽤 졌어? 근데 그때 딱 하려고 할 때에 끝! 나 믿었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아니다! 천국!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딱 승현아 너 죄를 딱 보자. 너 얼굴을 보니 죄가 내가 보이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먼저 나오셔서 승현이 죄를 딱 낱낱이 하려니까 너무 일찍이야. 일찍부터 막 승현이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려는 순간 끝! not guilty. 넌 무죄, 넌 천국. 이래 주신다고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우리는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이 됩니까? 왜 자꾸 내가 잘 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립시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버리시고 내 삶의 목적도 다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시고 살다 보면,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그때 뭐 하시느냐? 힘내, 내 딸아 힘내. 왜 성경 내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내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탕자가 지금 그러고 사는 걸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시고 힘내, 오늘 right now, 지금 돌아와, 지금 당장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다음 주에 혹시 효은이 안 날까 봐 막 그런 걱정이 안 됐으면 좋겠어. 왜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은진이 안 나올까 봐 막 걱정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미치겠어요. 사는데요. 목사가 돼서 이 영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영혼을 끌고 이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딱 이렇게 그 순간 안 나오는 사람들 딱 보면 내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그 아까 주셨던 그 마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아까 전에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정말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잘 살까요? 둘째 아들이죠. 바다까지 가본 우리들, 바다까지 가봤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바다까지 가게 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왜냐? 그게 이익이니까, 그게 유익이니까. 바다까지 가서라도 주엽 열매까지 돼지한테 뺏겨야 돌아오는 걸 우리 이 더러운 인간들이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려버리시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광야 그 생활을 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딱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2세대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요, 제사장이 먼저 예전에는 누가 어떻게 해서 홍해 가를 때 어떻게 갈랐어? 막대기로 딱 지팡이로 했을 때 홍해가 먼저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을 보십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댔을 때 이것이 이제 아담 저쪽까지, 거기 사르단에서 거기까지 멈춰요. 저 멀리서.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는데 그때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뭐였죠? 여호수아 전직 정탐꾼 기억나십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갔다 왔던 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10지파의 그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12명 갔다 오잖아요. 자기가 정탐꾼이었으니까요, 먼저 정탐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갔다 오게 해요, 2명한테. 그리고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라합이란 기생이요, 거기서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은요 다 간담이 녹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과, 여러분 벌써 40년 전의 일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선 이미 놀래 자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고? 그 노예들이 홍해를 갈랐다고? 노예들이 나왔다고? 홍해가 갈라질 일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며칠 못 가. 거기 뭐 밥이 있냐, 쌀이 있냐, 뭐가 있냐, 죽이 있냐, 막 물이 있냐. 근데 일주일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아있대요. 살아있어? 야, 얼마 더 가겠냐? 이게 한 달이었는데 또 소문이 나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돌고 있대요. 진짜? 그렇게 몇 년? 40년. 그러다가 오다가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잡아 죽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정탐꾼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이에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제가 어딘지 안 가르쳐서 2장 9절. 딱 알아야지. 센스들도 진짜 그런 것도 몰라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들을 거기서 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알고 있었다고요.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특보에서 속보가, 신문이 막 그런 게 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때 여리고에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리고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했겠죠. 자, 지금부터 저것들이 건너오는데 지금 바산 왕하고 헤스본 왕을 시온을 지금 저거 했으니 빨리들 저거 하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완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간담이 높고 무섭고 자기네들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 밑에 길갈이란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저거를 할례를 못했으니 너네 여기서 할례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기에 지금 우리의 적군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멘.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아? 주원아? 그래, 아빠한테 들어. 그거는 내가 말하기가 민망해. 은지가 모르는 건 아니지, 할례를? 몰라? 알아? 말하지 마. 내가 말해주려고 그랬지. 여러분, 거기서 그걸 한다면요, 딱 하고 나면요 며칠간 일어나질 못해요. 야곱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 그런데 그들이 다 누워가지고 그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무엇을 했느냐, 유월절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들 믿음 대단하지요, 이제. 그런데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에서 그들이 두려워서요, 아무도 출입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나 같으면요, 그때 야, 길갈에 쟤네들 누웠다, 쟤네 할례 시작한다, 내려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얼음을 만들어 놨다고요. 못 나가게. 뭐야, 이거 간담이 녹은 다음에 이제는 뭘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또 방법까지도 아는 방법,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 그 전략을 누가 내냐고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도르래요. 여러분, 위에 적군들이 있는데 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났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너 해, 거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나한테 가까이 오는 일이라면 그걸 버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하진 않았어요. 군인들이 했어요. 그 나팔점에 우리 제사장들하고요 같이 돕니다. 위에서요 돌만 하나씩 집어 던져도 다 죽일 수 있어. 작은 것만 던져도요 돌릴 수 있었다고. 여리고성 되게 큰 성이고 제일 오래, 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되게 든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매일 돌으래요. 매일 돕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을 무너뜨릴 때는 공성전과 수성전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래요. 긴 거는 10년도 가고 그래요, 공성전. 우리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3년이 걸려요.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주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래요를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그걸 하는 거지요.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막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생명 주관자이신,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이삭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아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10분의 1을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오늘 솔직히 설교 다 말렸어요. 난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 하다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중간에 끝낼까 하다가 오기가 있지. 나도 오기 발동해서 계속 하긴 했지만 오기가 발동해서 계속 하긴 했지만 설교가 이렇게까지 말릴 수 있구나. 자, 그러나 우리 결론은 났잖아. 결론만 제대로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생명과, 그래서 그거야, 그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생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 바쳐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조금 드리고 7일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럼 난 너희들 오케이. 한 번도 그렇게 써있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써있는 게 없어요. 너희는 나한테 다 달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희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딱 하나 요것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우리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얘기했죠. 양과 염소로 분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의로 하나도 체크하지 않으셔요.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양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양에게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갇혔을 때 너가 나를 도와줬어.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거야. 너 창세부터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로 너 오케이. 염소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그리고 목마를 때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어. 언제요? 초면 일면식도 없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그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한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받아서 그냥 되는 이웃사랑, 그냥 되어버리는 이웃사랑,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티켓인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경 딱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왜 자꾸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왜 구절 하나 가지고, 성경 구절, 나한테 좋은 구절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은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통째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끌고 가는 그 곳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다행히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길어서 오기 싫다 막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설교하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빠질 사람 없지? 아멘.